사람은 동물들과는 달리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멍하니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분명히 뭔가를 또 생각하게 되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82억 명이나 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쉼 없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바가 전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저런 생각을 하면서 각자의 생각대로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벌이로 일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아내가 먼저 집에 들어오고 남편이 늦게 귀가를 하게 되는데, 그날은 아내가 좀 일이 많아서 늦게 귀가를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많은 업무로 인해서 지친 몸이었지만은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은 또 남편이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다,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집으로 바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남편이 먼저 퇴근을 해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와서 만사가 다 귀찮은 상태에서 아내가 오면은 자신도 자신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아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따뜻하게 그렇게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방 신발을 벗은 아내에게 대뜸한다는 소리가 "여보, 나 커피 한 잔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지친 모습으로 왔는지 얼굴은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남편은 TV만 보면서 커피나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어땠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힘들기는 서로 마찬가지인데 "힘들었지, 밥은 먹었어?"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은 못해줄 망정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는 이 남편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생각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자신이 편하게 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 남편은 아내가 오면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인데도 생각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1번, 아내가 신발을 던지면서 대판 싸웠다. 2번, 그날로 이혼 도장 찍었다. 3번, 커피를 남편 머리에 갖다 부어버렸다. 4번, 사이좋게 커피를 마셨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답은 4번입니다. 남편이 커피를 달라고 했을 때 아내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은 그중은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니까 나와 같이 그렇게 커피 한 잔이 그렇게 그리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부부는 행복한 커피 타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 부부 간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얼마든지 이런 내 생각과 다른 경우들을 우리는 충분히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과 생각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결혼 전에 신대원 3학년 때 처음 만났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옷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가짓수가 적은 데다가 또 옷도 그냥 제일 싼 걸로 그렇게 입었었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 입을 만한 그런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마음을 먹고 좀 비싼 옷을 하나 사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옷이 제일 좋은 옷이니까 집사를 만나러 나갈 때마다 제일 좋은 옷, 새로 산 그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한 얘기였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장모님에게 늘 하는 얘기가 "엄마, 그 사람은 맨날 만날 때마다 똑같은 옷만 입고 나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데이트할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새로 산 옷만 입고 나갔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허구한 날 똑같은 옷만 입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늘 싸고 양 많은 걸 좋아하고, 저희 집사람은 싼 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좀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로 잘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상대방은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나를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부부간에도 친정과 시댁에 대한 그런 견해 차이라든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와서 나음을 얻게 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람 왕은 자신의 신하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은 자기 생각대로 그 편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서는 분명 이 아람 왕이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람 왕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또 더 심각한 생각의 차이는 그 뒤에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로 보내달라고 전가를 보내서 나아만 장군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늘 끊임없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 역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갔을 때 그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미리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먼저는 나아만 장군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5장 1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람 나라를 구한 적이 있는 그런 큰 용사였고,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렇게 벌벌 떨 정도의 명성 높은 장수였고, 또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병에 걸리기는 했지만은 그 누구도 이 나아만을 우습게 본다거나 또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는 당연히 이 엘리사 선지자가 공손히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와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알았던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올 줄 알았는데 버릇없게도 사람을 보내서 한다는 얘기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찾아가는 것만 해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궁으로 와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자기를 오라가라 하는 것만도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이 지체 높은 이 나아만 장군이 그것까지는 감수를 하고 내려갔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치료법 한마디만 던져줄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병든 부위에 안수를 해서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특정한 의식을 통해서 고쳐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위엄에 맞는 그런 거창한 의식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생각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와 바르발강이 훨씬 더 나은데 하필이면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라는 것도 못마땅했고, 또 더군다나 그런 일을 7번이나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나병이라고 하는 그가 갖고 있던 그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된 신앙,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어찌나 화가 났던지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내 생각에는 그가 이렇게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직후에 바로 노하여 물러가면서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격분한 나머지 이 나아만은 2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그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하들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그 생각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잠그고 나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나아만과 같이 내 생각에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믿음의 과오를 범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도 오히려 내 생각과 뜻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은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은 전부 내 생각대로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신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일하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진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뜻을 막아서시고 그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왠지 모를 실망감과 또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대로 소아시아로 갔다고 하면은 오늘날과 같이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전환점이 마련이 되고 또 복음이 세계 제1의 나라였던 로마로 들어가게 됐고 또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면서 오늘날 온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하셔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은 나아만처럼 상처를 받고 분노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누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내 생각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상처받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대로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답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행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종말이 어떠했습니까? 내 생각대로 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속 마을을 다스리는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이 호랑이도 어느 날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은 험한 산길을 다니다 보니까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리기도 하고 발이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호랑이는 인간들이 도로 포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아스팔트를 깔아서 번들거리는 도로를 보면서 호랑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내가 다니는 산길에 도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 토끼를 잡아서 토끼의 가죽을 다 벗겨서 내가 다니는 길에다가 깔아놓으면은 발을 다치는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다가 마침 토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토끼에게 미안하지만은 이 어르신이 산길을 편하게 다니려면은 네가 희생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이 모든 산길을 토끼 가죽으로 덮으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을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하는 말이 어르신 참 놀라운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에 있는 모든 토끼들을 다 잡는다고 해도 그 가죽길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제 꼬리를 잘라서 어르신의 발에 가죽신을 만들어 신으신다고 하면은 산길 전체가 토끼 가죽길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토끼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숲속에 있는 토끼들 모두가 다 무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한 숲속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내려놓으면은 자기 생각 하나만 바꾸면은 모든 것이 평안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관철하려고 하게 되면은 피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나 위험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고 또 무서운 믿음의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적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한 것과 같이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생각과 이성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더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아만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나병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질병이 치료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의 문제들을 결코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가장 먼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 생각에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힘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이 필요하고 또 부유함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보다 그 이전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읽는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쌓아나가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조율되어지고 또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만은 점점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에 우리의 생각이 맞아떨어지는 더욱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